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98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미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3절은 가룟 출신의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팔아넘겼는지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고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악한 사탄에게 결국 마음을 빼앗겨버린 유다. 이것은요, 사탄이 악한 생각을 심어줬다기보다 유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 사탄이 우리한테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제자들도 어디에다 준비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함께 나눌 자리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왜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탁,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이제 제정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금 모임 장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유다를 말리시려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물론 최후의 만찬에서 내용을 보면요, 유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일, 주님의 위대한 일,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은밀하게 단순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야 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유월절 식탁의 자리를 은밀하게 준비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즉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유다의 모습.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유다도 눈치챌 수 없게 주님의 거룩하신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앞에서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 골방이라는 곳은 어딜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방입니다. 주님과 우리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절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곳.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곳.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악한 생각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할 그런 친밀한 관계로
항상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며 오늘도 은밀하게 거룩하게, 여기서 은밀하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모르게, 악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과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사이에 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런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악한 생각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죽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가 악한 영들이 사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